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15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23장 15절 182페이지 구약 182페이지입니다. 23장 15절 이어서 지난 안식에 이어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제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예바 10분의 2로 만든 떡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들을 드리되 이 둘을 그 소재와 그 전제와 함께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은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 성행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가 됨이니라. 아멘. 31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기례니라. 33절입니다. 7대 절일 가운데서 마지막 절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하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가 성회가 될 것이며 하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42절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진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법은 읽으시고 속죄일은 무슨 뜻이고 초막절은 지금 그 23장 43절의 말씀같이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에 왜 강야에 가서 무화과 잎이나 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이렇게 임시 철목을 해가지고 거기서 7일 동안 과거 그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래서 그 강야에서 초막을 치고 40년 동안 지내온 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끝마무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가 봄철이 되면 제주도에서는 뭐 유채 축제다, 어느 지역에서는 또 메밀꽃 축제다, 장미꽃 축제다 이렇게 지방마다 이렇게 축제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 오게끔 해서 관광의 목적으로 뭐 장미 축제다, 메밀꽃 축제다, 유채다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하듯이 오늘 이 레위기 23장의 15절에
이 맥추절, 맥추 이 보리맥자예요. 보리를 잘 50일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것을 이거 갖다가 맥추절이다. 오늘 또 77절이다. 이것을 너희가 연정에 수장을 하라. 그러면 차원이 틀려요. 바로 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그 행사, 그거는 하나의 자기 지역의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이 축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는 이 지구에 보리가 있었어요, 밀이 있었어요. 이 생명하고 연결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보리와 밀보리를 양식을 영적 육적으로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먹지 않냐고는 인간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늘 공하고 헛되고 헛된 그 마음을 하나님에서 말씀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지난 안식일은 제가 정월달,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양력으로는 4월달 돼요. 그 정월달 1월달에 6월절, 초신절, 무교절을 다 지켰어요. 한 달 안에. 오늘 이 15절에 나오는 77절은 유대력으로는 3월달이요, 우리 달력으로는 양력으로는 5월이나 6월경에 매년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맥추절, 77절을 하나님 앞에 이 50일,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 이틀 날, 그 너희가 요제단을 가져온 날부터 안식일, 이건 계명의 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7일 만에 돌아오는 이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고 특별한 안식이에요.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7째 된 날을 쉬는 거는, 이거는 출애굽기 31장 5절 35장에 보면 특별한 안식이다, 큰 안식일이다. 거기는 반드시 6일 동안에 6일 동안에 너희는 일한 얘기가 반드시 들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안식일은 무교절 안식일, 무교절. 누리기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서 해방받은 그걸 다시 마음에 각인하고 기억하면서 잘못된 인생을 추슬리면서 믿음이 잘못된 걸 다시 또 추슬리고 잠자던 제약의 잠에서 다시 털고 일어나는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너희가 도대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온 건데, 너희가 어떻게 내가 끌어낸 건데 지금 이 강야에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함부로 사느냐, 다시 일깨워주는 게 바로 이게 무교절이다. 이게 누리겸 떨먹어. 근데 오늘 15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무교절 안식일, 첫 안식일을 7번 하면 77이 49일인데 오늘 뭐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그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 49일 안식일이죠. 77, 49일 수요를 채우고 제7일 안식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보리를 곱게 이렇게 빠서 50일 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때는 그게 실체예요. 그때는 그게 실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마다 특색 작품을 강남을 유치해서, 이거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55자라는 건 구원의 수요, 주님의 수예요. 그 왜 50일이냐? 보통 밀보리는 심어가지고 50일이 돼야 추수가 되는 거예요. 밀보리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 딱
땅의 것을 말해도 모르는 너에게 하늘 것을 말하면 너희가 알겠느냐.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5장 나는 농부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캐기만 왔다 갔다 하듯이, 아니 하늘캐기 두 알캐기 땅에 심었는데 나중에는 수백 개가 막 밀 보리를 보면 막 달려 있잖아요. 몇 알을 심었는데 밀보리를,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실제가 50일 만에 새 소재를 곱게 이 보리를 빠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듯이, 그때는 실체가 이래.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이거 지금 율법이라 이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매년 3월경에 매년 이 맥주절을 고운 보리를 까서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성령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완성이 됐다. 그 완성이 어떤 거냐? 없어진 게 아니라 그때는 실제가 50일 동안 보리를 잘 농사를 져가지고 50일 되는 날 곱게 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이 마지막 2023년도에는 이건 무슨 뜻인가? 이걸 우리가 그게 완성이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이 2000년 전에 예수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하나 농사, 하나님은 농사를 통해서 영적인 우리의 신앙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끝마무리가 어떻게 살든, 얼마나 시편 90편 10절이나 창세기 47장이나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하룻밤 지나가는 안개가 아니냐? 너희가 80, 90을 살아봐도 슬픔과 고통 날이 더 많았고, 130년을 살은 이 야곱은 뭐라 그랬어요? 너무나 험한 꼴을 봤다. 너무나. 그래서 이 인생의 끝마무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되지 않는 그 인생은 험한 거예요. 험함 속에 빠지는 거예요. 끝마무리가 좋으면 모든 일이 좋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 여러분이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은 그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정말 얼마나 나중엔 자기 몸이 다 그냥 악창이 부시됨이 나가지고 기아장가를 끄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식이 죽어납니다.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살을 잡고 살던 부인까지도 조롱하고 떠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때 야고보서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그 인내 참고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얼마나 노년을 복되게 하였느냐. 우리가 사람이 내 힘으로 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개입해가지고 우리의 인생 결말이 하나님께서 개입해야 욥과 같이 우리가 축복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인생 마무리는 허황되게 짝이 없는 거예요. 허황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전도서 6장에 보면 빛을 보지 못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된 자가 그냥 낙태된 자 흑암으로 가는 것이 낫지 뭐라 천년인연을 살아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고 사느냐. 하나님 없이. 그렇게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 8절 혹은 맥주절, 그럼 이 맥주절이 이 50일 만에 보리를 곱게 빠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드렸던 것은 이 2023년도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무슨 의미를, 출애굽기 35장, 34장 22절에 보면, 21절로
너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나 쉴지며 7.7절 이 7.7절이라는 거는 7일을 7번 도왔다 해가지고 7.7절을 말하는 고온 맥주절 이 보리맥자를 말하는 거예요. 7.7절 고온 맥주의 초신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남자로 태어나면 1년에 3번씩 이 7.7절 초신절 수장절 이걸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반드시. 그건 뭔 얘기냐, 이 밭에서 50일 동안에 이 보리 농사를 져가지고 걷어서 이거를 양식이 없을 때 그걸 저장을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걸 저장을 하는 걸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복음을 듣고 그거 가지고 절대 마지막 때의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겨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장을 해야 돼. 저축을 해야 돼. 무슨 저축하냐? 우리 마음속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종말로 사는 형제들아, 세상 마지막 때 사는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이 영들과 싸우면 육을 가지고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영끼리 싸워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공, 성령의 공을 아니고는 그래서 잠언 6장에 보면 미련한 자들아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여름이 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간육자도 없고 두령자도 없으되 각자 알아서 여름을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겨울로 끝나지만 예수님이 나신 이스라엘 민족은 여름으로 끝납니다. 개미가 벌써 그 이스라엘 개미를 벌써 알고 여름이 오면 비수기예요. 우리나라는 여름이 오면 비가 많이 오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여름이 오면 비가 없어요. 오히려 겨울과 봄 때가 비가 와요. 가을. 그래서 벌써 개미가 알고 열심히 땅 속에다가 그 양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한테 배우래. 하물며 개미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두령자도 없고 간역자도 없어. 사람들 모양 반장 무슨 통장 이게 없는데 각자 자기가 알아서 움직여. 알을 날리는 사람, 양식을 날리는 사람, 각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 가끔 땅에서 개미가 움직이면은 가만히 개미를 한번 쳐다보시면 거기서 지혜를 얻으래. 하물며 개미도 예레미야 8장 10절에는 공중에 날아가는 학을 봐라, 두루미를 봐라. 아니 그들은 철을 따라서 벌써 알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수천리 길을 날아왔다 가는데 너희는 도대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이냐?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제 이름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7.7절 맥주절은 그 당시에 실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하나하나 제가 지금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이 같은 얘기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50일 동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보리를 뿌려가지고 첫농사를 져서 그 당시에는 얼마나 지금은 뭐 돈만 있으면 가서 밀도 사고 보리도 다 사지만 그 당시에 종자 지금 며칠 전에 보니까 하다못해 상추씨, 보리씨, 지금 일본이 지금 거의 70%를 앞으로는 종자의 싸움이라는 거야.
예, 이 지기의 온 나라에서 다 모든 것이 죽고 고기도 죽고 뭐 채소도 죽고 다 죽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씨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씨 한 번 주는데 30만 원이에요. 씨가 한 번 주는데. 예? 근데 이 당시에 수천 년 전 이 당시에 먹을 것도 없고 뭘 먹는 건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리와 밀을 주셔가지고, 예, 저 천용산을 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순서다. 그래서 천열매를 거듭이라 수장자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이니 연종이라는 건 1년 동안에 50일 동안 보리를 심어서 밭에서 거두었으니 그걸 저장하라 해요. 저장. 응? 육신도 이렇게 저장하지 않으면 30년 50년 전에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한지, 전수가 겨울만 하면 연탄 사다가 싸놓고 이 연탄 한 1000장 500장 싸놓으면 겨울 난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살기 어려울 때예요. 그와 같이 여기에서 보리를 저장하라 하는 거는, 양식을 저장하라 하는 거는, 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틈틈이 시간을 보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양식,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53절에.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봐야 그때는 실제가 보리를 저장한 거고, 지금은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을 저장하는 거야. 신앙을 저장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어떤 극한 환란이 올 때 뭘 저장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3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말세 세상 끝날에 안식일날 겨울날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안식일날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이 지구상에 창세 이후로부터 무서운 환란이 밀어닥치는데 이 안식일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날짜를 탕감해서 구원하리라. 이걸 평소에 많이 읽고 마음에다 그 말씀을 저장해 놓으면 극한 환란이 올 때 주님께서 안식일을 도망가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오랑가하지 말고 농담하지 말고 그날을 거룩한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그날을 지킨 자에게는 그 생명을 건져주시겠다. 이걸 이 마음에다 저장하라. 이런 말씀들을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너희를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이걸 내가 미리 많이 알고 마음에다 자꾸 저장을 하면 이게 바로 저장하는 거요. 그 당시에는 실제가 보리를 저장하는 거다. 이게 바로 완성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 같이 끝마을, 인생의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신앙의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신앙의 마무리가 안 좋으면 얼마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마냥 70년 80년 그냥 죽고서 구원 못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저 안 믿는 사람은 더 불쌍한 자다. 더 어떻게 예수 믿다가 똑같이 70년 80년 살다가 병들어서 똑같이 죽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가장 불쌍한 자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우리가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저장하고 천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보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9절 7주는 뭐야? 7740 그러면 7주를 계산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네 인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고 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그 농사를 지면 그 주변에 가부나 고아나 이 객이나 이런 사람과 같이 그 농사정을 가지고 같이 동요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율법 때에는 농사를 지면은 기태니까 이삭 이거는 주지 말라 그랬어요. 예? 가난한 자를 위해서. 믿는 사람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율법대로 시기가 77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 그러면 성령으로 물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도 받지만 하나님의 신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럼 성령 세례가 어떻게 받았는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율법 때는 50일 만에 밀보리를 펴서 고운가를 빠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렸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처음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내린 거예요. 언제 내렸느냐? 신기하게 오순절 그 77절 50일 만에 밀보리를 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 그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창사한 지 3일 만에 돌아가셔서 내가 감으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 신기한 거였어요. 우리가 50일 만에 밀보리를 펴서 하나님 앞에 첫 농사를 드린 것, 첫 열매를 드린 거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면서 내가 감으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에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0일 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밀보리로 드렸다고 하면은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면서 50일이 딱 되니까 그게 77절 맥주절 오순절 날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또 성령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밀과 보리는 성도를 상징하고 성도를 해요.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하늘의 밀이 떨어져야 많은 성도를 이룬다. 이 보리 알을 땅에다 한번 심어보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메달을 심었는데 수백 개가 달리잖아요. 어떻게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내가 나타나고 내 머리가 나타나고 내가 어떻고 이 내가가 빠져야 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내 이름 석자를 버려라. 언제까지 네가 네 머리로 네 장깨로 살겠느냐. 그걸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어요. 그걸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50일 만에 맥주절을 지켰다고 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라는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받은 거. 근데 이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근데 이 지구상에는 가짜 방언이 있고 진짜 방언이 있고 이 방언 때문에 얼마나 마귀장난하는지 몰라요. 이 방언은 뭐예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 방언이라는 뜻은 다른 나라 이방인의 말이다. 방언이라는 것은 12장
고린도서 12장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끈다 그랬어요. 예.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알고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줄 알아야지, 또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야 진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야. 그렇지 않고는 늘 그냥 수가 겉다 좀 애우지만 참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 영어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예?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을 따라 구하나 신령한 것을 삼아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구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예, 영으로 아까 고린도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예,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 방언을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회개를 했는데 갑자기 혀가 말리면서, 예? 막 몸이 진동이 나면서, 예? 인간의 기로서는 알 수 없는 이 혀를 통해서 말리면서 방언이 터집니다. 예?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말하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이상자들이라든가 귀신 들린 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를 앉혀놓고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물러나가는 것을, 귀신이 물러나가는 것을.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바로, 예, 이 맥추설 추수설 그 농사져가지고 하나 들으듯이, 예,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요, 맥추절이요, 이 수장절이다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대사 그 얻으사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나님의 영, 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인을 쳐야, 예,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도장이나 인친되는 거, 도장을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장 치는 거를. 너는 내 자녀다. 그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예언하고 한상 보고 이런 게 이게 무슨 돈 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여서 하든 집에서 하든, 예? 늘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자기 혀가 말려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역사가 마지막 때 교회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 앞에, 예, 7.7절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소재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이 마지막 때에는 여기서도 성령 받고 저기서도 성령 받아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이게 바로 오순절이다. 이게 바로 맥주절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맥주절이다 이거예요. 예?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넘어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양자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자는 뭐예요? 아들 없는 집에 가는 게 양자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느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양자로.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천지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양자로 등록이 되는 것이다. 여기 이제 그걸 얘기해요. 예, 이거 뭐 너희는 다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진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요 부르는 거하고 성령이 뭔지 신이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요 부르는 거하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예? 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 하늘아버지.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다 이거예요. 차원이. 이 체험하는 게. 예?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다. 성령 체험. 예.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오순절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얼마나.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런 모임을 안 갖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사도시대 때는 뭐였다니까요?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 예? 보리를 벼가지고 드리는 그 농사 짓는 오순절날 모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고 바울이 막 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아시아에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고 지체하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했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이라 가려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예? 그 믿음이 좋은 바울도 성경 봐요. 성경 왜 저기 있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지금 몇 장 몇 절 얘기하는데 성경도 안 보고 줄고 앉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열심히 지금 구절 대가면서 오순절이 뭔지 맥주절이 뭔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사도행전 20장 6절에 왜 사도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그 전도하다가 모든 걸 멈추고 오순절날 우리나라 양력으로는 6월달 거의 6월달에요. 그들이 유대력으로는 3월달이란 말이에요. 예? 16절 사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고 지체하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급히 가려 합니다. 예? 우리가 매년 6월달 되면은 오순절날 맞춰서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맥추절날 칠칠절날 그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가이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듯이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구정이다 추석이다 뭐 세상 명절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절날 딱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뭐랬어요?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합니다. 예? 성령을 받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줍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 더러운 귀신이 나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더러운 귀신은 나가고 하느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성령이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명절에 빠져서 세속에 빠질 것이 아니라 1년을 6월절로 시작해서 7대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래가지고 10월달에 끝나는 거예요. 매년 10월달이면은 모든 하나님의 절기 명절이 끝난다. 지금 율법 때문에 무슨 양을 잡고 무슨 누리기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이날은 무교절이야. 7일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애굽을 생각하면서 이 노예 해방을 생각하면서 무교절을 지켰어.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절대 비진리
악한 노력, 묵은 노력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려야지. 그런 각인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1년을. 아니 왜 육신이 만들어 귀신들이 좋아하는 구정 추석은 그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절기 명절은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6월절이 지나가는지 오순절이 지나가는지 나팔절이 지나가는지 이것도 모르고 1년을 지낸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요. 네? 그 다음에 5번째로 7대 7가지 7대 절기 가운데 5번째가 나팔절을 지키라. 나팔절. 네? 여기 보면은 내기 23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 백성들아 들으라. 그 얘기예요. 수천 년 전에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택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영적으로 거듭 남자 이삭과 같이 누구든지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양자형을 받으면 승리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라 이게. 그래서 이 지구상에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성찬을 띠고 세종례식을 하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 얘기. 나팔절을 지키라. 그리고 그 당시에 나팔절. 아까는 또 이 밀보리를 50일 동안 농사져 가지고 드리는 것이 2000년 전에 성령 받는 오순절날로 이게 완성이 됐지만 또 나팔절은 뭐냐? 나팔절을 지키라. 여기 보니까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고해르라. 7월 그달 1일을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7월 1일을 매년 7일 한국 달력으로 말하면 10월달에 이제 앞으로 10월달에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 전 장막에서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다 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왜 불어요? 나팔은 경고의 나팔이 있고 나가라는 나팔이 있고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이 있고 이 나팔의 분류 제 군대생활 3년 하면서 아침에 모일 때 어떻게 나팔을 붑니다. 나팔수가 그 나팔 소리만 들어도 기상하라는 건지 어디 간첩이 나타나가지고 5분 만에 연병장에 이 전투병력을 짊어지고 5분 안에 직결하려는 건지 벌써 나팔 소리만 들으면 구분해. 군인들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건 5분 전투기야. 저건 식사 나팔이야. 저건 잘하는 거야. 벌써 나팔 소리.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이 은을 가지고 쳐서 만들어서 나팔을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때 실제예요.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나는 내 자신을 죄에서 매일 내 자신을 쳐서 매일매일 죽노라. 여러분들이 마치 은나팔이 되어야 됩니다. 은나팔. 나팔이 뭐예요? 나팔이 어떻게 돼요? 나팔은 바람으로 부는 거예요. 바람으로. 이 나팔을 불 때 보통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나팔을 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내 더러운 육신의 죄악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나팔을 만들듯이 내 입을 열어서 이사야 58장에 내 입을 나팔과 같이 불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7월 1일에 나팔을 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양지에 살든 안양에 살든 어디 살든 있는 곳에서 계속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 주님의 재림에 가까웠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슬기로운 다섯천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나팔을 불어. 그 당시에는 십지가 7월 1일 날 나팔을 불었다고 하면 지금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네 지파, 아론의 지파들만, 네 지파들만 나팔을 불 수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침례받고 거듭나면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야. 그래 누구든지 나팔을 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 나팔 부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이렇게 단에 서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게 이게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고, 예? 나팔을 부는 거래. 그게 바로 나팔절이다. 이게 나팔. 민수기 10장입니다. 여러분이 설명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들어가야 좀 이해할 것 같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희망은 있다. 고사성어에 보면 내가 숨을 쉬고 움직이는 건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경주 목사가 카톡을 보냈어요. 새벽에 꿈을 꾸면 잊어버렸네. 문구를. 자다가 꿈을 꾸면 새벽 꿈인데 새벽에 꿈을 가지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벽에 자질 말고 새벽에. 근데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한 기도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능치 못할 것이. 근데 제가 이 고사성어를 많이 보면서 새가 뭐예요? 새는 달았을 때 두들겨라. 대장간을 가다 보면은 그냥 쇠를 갖다 집어넣고 계속 집어넣다가 찬물 집어넣다가 계속 망치를 두들기면 낫이 돼서 나오고 호미가 돼서 나오고 삽이 돼서 나오듯이 이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영적으로 뜨거워질 때 이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호미가 되고 삽이 되고 뭐가 되듯이 교회 와서도 멍청하게 이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변화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속에서 막 그냥 답답한 거예요. 이 쇠가 달아질 때 망치만 들고 그 대장자기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드는 거야. 꼬쟁이를 만들듯이 뭘 만드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달아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돼. 차든지 뜨겁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민수기 입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모세에게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쳐서 만들어라. 은을 모아가지고 그걸 불에 녹여서 망치를 쳐서 나팔 2개를 만들어라. 2개. 이 2개라는 건 2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나팔을 만들었고 그때는 실시간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었고 지금은 우리 입이 나팔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58장에 이제 말씀하겠지만 나팔을 둘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해적을 소집하며 진을 지냥케 하라. 해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6월절 날 양을 잡아서 양피를 발라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한 200만 가까이 되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면 그걸 해적이라고 그래. 하나님 백성을 다 모인 거를. 근데 이게 말로 할 수가 없잖아. 나팔을 불면은 멀리까지 가잖아요. 나팔을 불면. 그러니까 나팔을 쳐서 만들어서 소집을 하라. 또 진행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시고 갈라지게 해서 흰 강야에 나와가지고 40년을 가는데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그 나팔수를 구분해가지고 진행하라 이게. 지금은 뭐예요? 한 목사가 입을 통해서 나팔을 불면 소집을 하고 안식일 날 모여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게 바로 나팔을 계속 불게. 나팔을 불 똑같은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그걸 진행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나팔 2개를 만드는데 한꺼번에 나팔 2개를 다 불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해적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라. 긴박하다. 그 뭐예요? 그때 실체예요. 지금 뭐예요? 두 나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두 나팔을 불 때에는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 이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해망문에 모여서 네개로 하나님께 나오라 이게.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개 나올 것이.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니 저 많은 하나님 백성을 내가 낳습니까? 왜 나한테 저 많은 사람을 맡겨가지고 눈만 뜨면 싸우고 죄짓고 재판하라 그러고 나는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모세가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래가 총부장 백부장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 가면 장로가 있잖아요. 그걸 따서 장로를 장로가 뭐예요? 장로교회가 교인이 100명쯤 되면 장로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왜? 목사 혼자 다락을 감당이 안 되니까. 목사 혼자 그 100명 500명 되면 장로가 5이야 1000명 되면 장로가 10명이야 그때는 1000명을 다스리는 천부장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천부장. 이 나팔을 하나 불면 천부장이 나오는 거예요. 천부장이. 교회에서 목사가 이 교회를 운영하다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장로한테 전화합니다. 장로님 교회 좀 나오세요. 저 의논할 게 있어요. 그와 똑같은 얘기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일사불란하게 이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마귀가 교회를 자꾸 흔들고 교회를 갖다 자꾸 못 살리고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게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이걸 이 민수기 10장 얘기하다가 시간도 다 가요. 나팔절이, 이 나팔절에 대해서 얘기해. 고린도전서 14장 8절.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불먹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야만인이 되리라. 이번 얘기예요. 아니 성경을 지금 레위기 23장을 제가 읽었잖아요. 그럼 레위기 23장에 맥주절은 무슨 뜻이고 나팔절은 무슨 뜻이고 이걸 이 양들한테 성도들한테 분명히 가르쳐줘야 이 맥주절은 그 당시에 실제로 50일 만에 농사져 드리는 거고 지금은 열심히 기도해서 오순절로 성령 받는 게 이게 맥주절이구나.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구나. 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분명한 질 얘기를 안 하면 성도들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에 불명치 않으면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리요? 우리의 전쟁은 예배서 6장 10절에 보면 육과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에 권세 잡은 악령의 싸움이라 그래서 시편 81편 3절입니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께서 꼭 명절날 절기 때면 꼭 나팔을 불어가지고 오늘은 나팔절이구나, 오늘은 속죄일이구나, 오늘은 초막절이구나. 신기하게 하나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일사불란하게 강야에서 저 이스라엘 향해서 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준비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나팔 소리다. 이게 나팔 소리. 요엘서 2장 이 나팔에 대해서 나팔절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이게 뭔 얘기예요? 나팔을 불어서 진영케 하고 모이게 하는 것 같았지 이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의 입을 통해서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부는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온산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성산에서 마치 호각을, 나팔과 호각이 틀리잖아요. 나팔은 전체를 부르고 호각은 각 개인이 부르는 게 호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도 불어야 되고 목사도 불어야 되고 이 마지막 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지, 호각을.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 이 지구상의 하나님 백성들 다 떨게 할지니. 왜? 아니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 뭐하고 있냐 지금?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니 이제 임박하니라.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라비라. 이 마지막 때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탄에서 지금 나팔을 이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데 무슨 휴대폰이나 까보고 장난이나 치고 이 두려운 날 얘기치 나팔을 불고 있는데 졸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안타깝냐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아모스 3장 6절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게 뭐냐?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하고야 재앙이 어찌 임하겠느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팔을 부르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느냐. 주님의 재림의 나팔을 불고 있는데 아무리 목회자가 마지막 징조를 해도 아무 느낌도 없고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무지몽매한 사람이야 이거. 얼마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이것도 나팔을 분다 이거예요. 천사장이. 이 천사장이라는 건 천사 중에 가장 모든 천사를 다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불현간에 예수께서 마치 천사장이 나팔을 불듯이 이 지구상에 나팔을 불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잘 믿다 먼저 간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만나는 자가 같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나팔을 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얼마나 중요해. 이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가. 호세아 8장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스라엘의 주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주님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이 마음판에 머리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지구 저 끝에 동서사방 전 세계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다고 했는데 무슨 신천지 교회에서 14만 4천 명만 모으고 무슨 통일교에서 자기들만 믿으면 거기서 모이고 이게 전세 거짓말이라는 게 이 구절 하나 가지고 판가름 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듭난 사람들, 인침받은 사람들, 그걸 모으는 거예요. 근데 나팔을 분다, 이게 나팔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마지막 때 나팔의 순시간에 호련이 다 변하려니 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할 때 나팔을 부니까 아니 썩어질 우리 몸이 갑자기 변화를 받아가지고 베드로 이 필리포 3장 2절에 베드로는 3장 2절로 했어요.
우리의 낮은 이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걸 여기 뒷받침하는 거야. 그걸 뒷받침. 호련히 변화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예? 이 몸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썩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지고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나팔 소리가 이런 동시에 나타난다 이게.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언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예? 사도 요한이 기도 가운데서 밤못 삼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 그런데 나팔과 같은 소리를 거예요. 나팔 소리를. 예? 계시록 1장에 보면, 예? 주의 말씀이 뒤에서 들려오는데, 예, 그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나팔 소리 같은 것이. 예. 계시록 2장에서도 이 나팔 시간상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상으로. 지금 이 나팔 얘기하다. 시편 47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줄거 부른 지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간 광경을 시편 기자가 봅니다. 시편 98편 6절입니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소리일지어다. 예? 우리가 여기서 뭐 나팔,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거는 이 나팔 소리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막 우리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팔 소리를 교회에서 많이 울려야 돼요. 그럼 저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기자가 우리를 대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예? 시편 18편 3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의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구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결론입니다.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고치고 그 죄를 고하라. 여러분 잠잠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예, 일요일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의 계명이요, 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든 날이요, 예, 하나님 말씀을 가가놓으면 사업을 받지 못한다. 이게 입에다 나팔을 불러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죄인들에게 이사야 58장에 예,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라. 목소리를 네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고치며 그 죄를 고하라.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안식일이 뭔지, 예,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뭐 사람이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바람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예? 안양에서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예, 용인에서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의 원천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이.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그래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예,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사람들, 요번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전 세계에, 예, 전 세계하고 이 안식일 문제를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한 40년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이 공무원 생활 하면서도 늘 그 전 세계인들하고 소통한 사람이에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요일에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나기로 이제 했어요. 수요일에 다음 주 오셔서 또 저 의왕시 보니까 뭐
좀 만나봐야 되겠지만 거기도 같은 그 안식일이 천주교에서 바꿔놨다고 천서 올려놨는데 자기가 엘리야의 제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참 누군지 한번 좀 만나보고 싶고, 어쨌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입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서 이 교회를 채우고 민족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의인의 숫자를 채워야 됩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불바다가 됐어요.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숫자가 하지 못하면 이방 나라를 들어서 매를 칩니다. 이방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거요. 여러분 이제 우크라이나 봐요. 그 사람들 하나같이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다 이 도망 피난가는 거 보면 옷 입은 거요, 먹는 거요, 얼마나 잘 사는데 하루아침에 전쟁이 나가지고 얼마나 참혹한 일을 당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마지막 때에 늘 이걸 마음에 생기면서 이 집이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좀 아침에 일어나면 주기도만 하고 저녁에 잘 때 주기도만 하고 음식 먹을 때 감사 예배를 보고 한 달의 수입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살게 하시고 먹이게 하시고 이 모든 매사가 기도 속에 빠지면 이게 자연히 하나님의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이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오늘 맥주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까지 하려는데 두 개하고 또 맞췄어요. 맥주절하고 나팔절만 하니까 1시간 5분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 날로 마무리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명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7대 명절을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서 마지막 초막절을 통해서 1년을 그들은 지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도 세상의 명절에 세속에 물들어서 귀신의 제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7대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